네, 잠시 입장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왜 종교의 신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 법화경 가르침에 의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 기본의 확립이라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경전 법화경 제28품 보현보살 품에 있는 내용인데, 이걸 통해서 뭐를 내가 확립을 해야 되는가,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인간 부처님은 돌아가셨지만 진리의 부처님은 영원하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라는 것은 결국 신앙적으로 이렇게 말한 거고, 부처라는 것은 원래 진리, 그러니까 우주의 진리를 이렇게 뜻하거든요. 그걸 이제 인간에 적용시켜서 이렇게 말한 거니까. 자, 프린트 내용을 좀 볼게요. 법화경 제28품 마지막에 등장하는 보현보살 곤발품 제28. 이것은 동쪽의 보이덕상왕불의 나라에서 법화경의 설법을 들으러 온 보현보살이 이 가르침을 수지하는 사람을 수하자고 맹세하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신앙하는 사람을 지켜주겠다, 보현보살이라는 분이. 근데 보현보살도 어떤 분인가 한번 보죠. 이 보현보살이 일반적으로 행해보살이라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또 경전 중에는 특히 법화경에는 많은 보살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수보살은 지혜보살이고, 보현보살은 행해보살이고, 또 미륵보살은 자시보살, 자비보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법화경의 입장에서 보면 지혜, 자비, 행, 이런 가르침이 이제 줄곧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문수사리보살은 지혜, 지혜, 증, 이 세 가지를 나타내요. 보현보살은 이정행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하면 이지, 정해, 행증 이렇게 됩니다. 조금 이제 한문에 좀 어렵지만, 보현보살을 먼저 보면 진리를 나타내고, 이는, 그 다음에 정은 안정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 법칙이라는 거, 궤도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정행이라는 걸 조금 외워둘 필요가 있는데, 결국 보현보살은 진리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진리는 결국 안정되게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이겠죠. 이것을 이제 지혜의 보살인 문수보살이 이에 반대되는 게 아니죠. 이를 깨닫는 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문수보살은 지, 그 다음에 안정된 것을 제대로 이렇게 알고 하는 것이 해, 그리고 그 행하는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알고 체험하는 것을 해, 증.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보현보살은 이정행, 문수보살은 지혜증, 이걸 합해버리면 진리의 완벽이죠. 근데 미륵보살은 왜 자비냐? 그것을 알았을 때 기쁘거든요. 기쁘기 때문에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남에게 기쁨을 주는 게 미륵보살의 역할이에요. 그래가지고 56억 7천만 후에 미륵보살이 탄생하는 것은 유식이라도 하지만 결국은 남을 기쁘게 해주는 보살이 되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기쁘게 해주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세 가지 면으로 기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은 고민투성입니다. 고민을 해결하려고 태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결혼해서. 자, 고민 없는 데 있습니까? 계속 고민이죠. 고민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자, 그 다음에 쭉 보죠. 쭉 보시면 이제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묘장엄왕 본사품 제27. 그러니까 보현보살 권법품 제 그 전장이죠. 석존의 설법이 끝나자 동방에서 많은 대보살을 데리고 온 보현보살이 석존하게 예배하고 말한다. 나는 보이덕상왕불의 나라에 있었습니다만 이 사바세계에서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신 것을 멀리서 들었습니다. 우수한 보살들과 같이 들으러 왔습니다. 부디 세존이시여 우리들을 위하시어 가르침을 설해주십시오.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석존은 보현보살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만일 신앙심이 깊은 남녀가 이 네 가지를 성취하면 열의 멸후, 그 부처님 돌아가신 후, 인간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도 이 법화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법화경의 참 공덕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네 가지는 이건데 여기서 이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간 부처님이 2500여 년 전에 탄생하셔서 돌아가셨죠. 지금은 무불시대를 합니다. 근데 그건 인간 부처님이고 인간 부처님이 안 계신 그 무불시대를 지장보살이 지금 담당하고 있거든요. 미륵보살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근데 지장보살도 사실은 진리의 본체를 작용으로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법신불입니다. 말은 지장보살이라고 하지만 근데 우리가 법화경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을 만나뵐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이 여기서 법화경이라는 것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우리 경전에 있는 법화경이 아니라 법화경이라 하는 것은 어떤 진리가 써 있냐 우주의 대진리가 써 있습니다. 우주의 대진리는 인간들의 말에 의해서 인간들의 입장에 의해서 우주의 진리를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왜? 인간들이 대상이 되니까 인간들을 위해서니까 인간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인간들의 고민을 구제해주기 해결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위재불혼염, 두 번째는 식중덕본, 세 번째는 입정정치, 네 번째는 발구일체중생지심인데 오른쪽에 제가 번역을 해놨죠. 첫 번째는 모든 부처님에게 혼염, 보호받고 나를 지켜준다고 이렇게 항상 생각해 주는 거, 염해 주는 거. 이것이 신앙 기본의 확립이거든요. 첫 번째가 이거를 하게 되면 신앙심이 계속 깊어져요. 그리고 내가 불교를 잘 몰라도 신앙심이 먼저 되니까 저절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1번 모든 부처님에게 혼연받고 있다는 그런 걸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경전의 말은 어렵죠. 결국은 항상 부처님이 지켜주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대승불교의 기본입니다. 신앙 확립이에요. 기본 신앙. 하고 계시죠? 항상 부처님 지켜준다는데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말씀드릴까요? 이 세계는 시간, 공간의 인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천문학으로 보면은 음양, 오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음양은 낮밤, 남자, 여자,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요. 이것이 시간, 공간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들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간이 있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또 시간에 같이 연결된 공간이 있어서 내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나하고 인연되는 모든 것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 좋은 것도 있고 내 입장에서 안 좋은 것도 있죠. 근데 부처님한테 혼연 받는다는 그런 자각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부처님이 나를 주시는 거다 생각하는 겁니다. 좋은 거, 나쁜 거, 아픈 거, 힘든 거 전부 부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어렵죠? 근데 생각을 조금 이렇게 바꿔보면 이해가 됩니다. 부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 나를 힘들게 해주는 남편이 저렇게 힘들게 해서 나에게 뭔가를 좀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감사를 몰랐던 거 그것을 알게 해주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바꾸게 되면 남편이 이쁘게 보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딱 앞에 있거든요. 그죠? 내가 최고라는 생각, 자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좋은 거는 좋은데, 자기 입장에서 안 좋은 거는 나빠요. 네? 제가 어저께 양귀보살한테 된장찌개는 끓여놓고 가라 딱 말했어요. 그래서 끓여놓고 갔대. 두부가 없어요. 두부 왜 없냐 했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이고, 나를 위해서 해준 것도 없냐. 그 순간 내가 딱 그랬어요. 야, 이 중놈아. 저 보살이 공부하러 왔지. 네 시봉하러 왔냐. 응?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먹으면 되지. 뭐 꼭 된장찌개에 두부가 있어야 돼. 생각을 하죠. 그 내가 딱 운동하고 나갔다 와서 두부를 사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두부를 딱 썰어놨는데 이게 똑바로 썰리지 않고 삐딱삐딱하게 썰리더라고요. 또 알아보니까 이래서 두부가 없었구나. 내가 해보자 아는 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딱 밥을 먹으면서 야, 참 된장찌개 맛있네. 남에게 해달라고 바라기 이전에 안 해주면 또 불평불만하면서 참고 지내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부탁을 하면 해줄 수 있구나. 내가 진짜 먹고 싶으면 부탁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진짜 없으면 그냥 먹으면 되는구나. 중이 무슨 뭐 진수성찬 바라겠어요. 또 남한테 뭘 바라겠어요. 해주면 되지. 결국은 모든 부처님 나를 지켜준다는 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거는 남에게 부탁했으면 할 수 있고 또 부탁해서 뭐 안 되는 거는 그냥 받아들이고 또 부탁하기 어려우면 또 안 받으면 돼요. 좀 전에 소포가 와 있더라고요. 요즘에 어떤 보살님이 제 강의가 좋다고 저를 참 좋아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참 요즘에 내가 뭐 이렇게 했더니 그거를 갖다가 이 보살님은 참 웃기대. 참 좋기도 하지. 택배로 이렇게 보내왔어요. 뭐 쿠팡이지 뭔지. 그 안에 보니까 치약도 있고 비누도 있고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볼 때 참 무심코 한 말인데 그분은 이게 그런 걸 또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보낸 것도 있구나. 제가 이 말씀 해드리겠어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거야. 나도 난 중생이라. 나한테 안 맞춰주면 이거 저거 합니다. 저는 이걸 말씀드려요. 왜? 나도 중생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나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죠? 남에 의해서 살려집니다. 음식도 그렇죠. 요즘 또 치약도 무슨 뭐 이상한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 오래 쓰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또 치약도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뭐 참 그렇게 했더니 근데 또 비누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비누까지 뭐 천연 비누를 또 사왔다는데 근데 또 문자가 왔대요. 피부도 인격입니다 하면서 그래서 참 이러고 요즘 제가 피부가 뭐 막 났잖아 이렇게. 그래서 천연 비누를 쓰셔야 됩니다 하고. 할라들은 할배를 싫어해. 맞아요. 이제 시원 이제 후반 되니까 피부도 쭈글쭈글하고 목도 쭈글쭈글하고. 지하철 가다가 제가 웃잖아요. 네. 오빠가 확 돌려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할매더라고. 예, 저도 이제 강의 갈 때 지하철 타잖아요. 그래서 젊은 애들 보면 이렇게 핸드폰 만지고 있잖아요. 싹 보면 딱 보면서 딱 째려요. 날아갔다. 옆면을 딱 째려. 그래서 아이고 깨갱이하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 걔네들한테 내가 늙었지만 나하고 비슷한 동격인 애들한테 친구거든. 그 그림 동화집에 그 있잖아요. 백설공주하고 마녀. 마녀가 마법의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이쁘냐 합니다. 백설공주. 그러니까 마녀가 열받죠.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백설공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녀가 열받아가지고 그런 거 기억나시죠? 어릴 때. 근데 저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마녀는 한 40대 중반쯤 될 겁니다. 백설공주는 몇 살쯤 됐겠어요? 18. 그렇죠. 한 하이튼.